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기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영광 나라 계신 이근 우리 구주 예수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사단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새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특별히 한 영혼이 벌써 지옥에서 명령이 떨어진 영혼을 이걸 뒤바꿀 때 지옥에서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각오한 일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공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공격하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가요. 더 주님 바라보고 더 불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모략의 방법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가 이 감사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천국 갈 자가.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를 탁 마주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헌신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한 장로의 가정 위에는 없었나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의 도우미로 쐐기를 탁 박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새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로 한 해 동안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오직 사단의 장난질에서 감춰진 것으로, 감춰주신 것으로 무시하게, 무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단의 눈동자에서 감춰주시고 그 장난질에서 보호해 주셔서 눈 하나 잘못되지 않고 귀 하나 잘못 떨어지지 않고 손 하나 상하지 않고 죽겠다 몸이 약해서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 하는 자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은 절대로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들, 여러분 정말 생명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함께 사는 동역자들이, 육신의 동역자든 영의 동역자든 동역자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죠. 열리지 못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같이 휘말리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다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하면서 가까운 자들, 문제와 사건과 일과 물질을 가지고 교교묘묘하게 장난질을 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빼앗겼을 때는 그 분탕질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역하지 않으면 저 순탄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유 맞추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절대로 갈 수 없다던 한 영혼, 마지막 극적으로 특혜의 복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턱걸이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으로 예물 올리는 모든 통로들을 건드리고 괴롭히는데, 마지막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종에게 분탕짓을 하였지만 종은 조금도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예상하고 준비되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받을 축복 대신에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이죠. 전염병은요, 면역력이 연약한 순서대로 감염될 수 있는 것처럼 평상시의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사단의 미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희미한 것만큼은 모두들 육신의 일들을 건드리게 될 때 안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이가 육신의 일을 건드리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들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즉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 만큼은 건드리는 사단의 전략에 모두 다 빠져버리게 되어져 미끄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가 뒤에 가서 장난질 못하도록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 지금 사랑의 베들교회가 가는 길은 생명길로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쉼이 없이 치러지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며 속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시기에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베들교회 안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흉내낼 수가 없고
목숨을 내어놓고 공중 권세와의 사실적인 싸움을 치러낼 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예물을 막 올리는 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예물을 못 올리도록 전략을 짜는데 영적 문제를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묶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똑같이 그렇게 죽어나가 시체로 나갑니까? 둘이 너무 마음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진 곳이기에 영혼들이 중보 회개함을 받아 천국 가는 일을 사단은 절대로 순수하게 내어주지 않아요. 사단이 그러네요. 야, 지숙녀 놓친 것도 억울한데 그건 이미 보장된 건데 네가 그걸 건드려? 이러고 나오는 거죠. 끝까지 예물의 통로들을 어떻게 하든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만이 아닌 종을 괴롭히는데 집중하여 질기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느끼지만 이미 종은 목숨을 내놓았기에 그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자들이 생명길에서 휘청거리며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서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밖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면적인 계약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너무도 쉽게 생각하며 물질이 우상되어져 있기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지난날 아무리 무서운 헌신들을 하였어도 오늘 그 이면적인 계약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는 무서워요. 더욱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한 길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임을 깊이 감사주일에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가지고 했어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는 세상에서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부산 치유센터에 목사님 치유를 하고 오셨는데 지훈이네 집이 말할 수 없이 어렵답니다. 돈 20만 원을 헌금을 못한대요. 눈치채야 됩니다. 제가 매주 종용을 대고 예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피크였어요. 육신은 힘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무서워요. 영적 면역력.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단은 각자에게서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며 문제와 사건, 환경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생명길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흔들고 잡아 끌어내는 줄은 성령으로 온전히 휘감기지 못하고서는 이 길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단단하게 키워내야 사단이가 퍼뜨린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염병.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중보 회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영적 면역력을 단단히 키워낼 때. 결국 육신의 건강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체력이 소모되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진 만큼 사단과의 열전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요, 아버지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찾기만 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 해 동안 영적 면역력으로 수도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아 세워놓아야 할 것은 영적 면역력을 더 단단하게 키워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약하다는 게 다 뭐냐면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아픈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아파. 이게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전쟁 때 태어나서 먹지 못해 굶고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0년생, 49년, 48년생 막 힘들어요. 약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단단하게 세워지면 순간순간에 분별해요. 그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내려면 다름을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기에 언제 어떤 일들에도 놀라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모략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